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7장 우리 8절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잠언 2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현정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8절 말씀은 8절만 딱 띄어서 읽으면은 너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법한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편안한 그런 말씀처럼 보여요. 8절만 그냥 띄어서 읽으면 고향을 떠나서 유리한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겠죠. 만약에 고향이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 지내던 곳, 평소 잘 알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그렇게 읽히면은 사실은 굳이 잠언에까지 기록이 될 이유가 없겠죠. 이거는 하나님 없어도 다 알 수 있는 얘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읽었었던 6절, 7절은 지금 우리 계속 살아 있어야 돼요. 지금 6절, 7절의 빛 안에서 읽었을 때에 지금 우리에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충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책망을 해주는 친구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6절, 7절이 그런데 지금 8절은 잘 모르겠다고 쳐요. 그리고 9절, 1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7절이 나왔던 그 충성된 권고가 지금 또 나왔고 그것이 이와 같이 아름답다. 그러면서 10절도 또 너의 친구, 또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여기도 그냥 친구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지금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고해 줄 수 있는 그 친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 친구의 권고, 책망이 기름과 향만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만약에 너희가 지혜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친구를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 언제 더더욱이 환난 날에는 더욱 그렇다. 요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한 중간에 8절이 딱 낀 거예요. 자, 그럼 8절을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러면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딱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브람이죠.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떠났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의로 보시고 계속해서 아브람을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람이 그 전에 뭘 되게 잘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축복을 하셨으면 그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아브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무리 고향이고 아무리 친척이고 아무리 아버지의 집이라도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떠나라고 하면 또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서 말하는 고향이 꼭 좋고 안 좋고 이런 빛을, 사실은 이 아브람 이야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읽으면은 꼭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절, 7절에서 읽었었던 그 빛 안에서 또 9절, 10절에 있는 빛이 연결된다는 점을 보고 8절을 다시 해석하면은, 고향은 누구냐면 지금 아픈 충고, 그 충직한 친구, 그 권고를 해주는 그 친구를 말하는 것이고, 그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그 충직한 친구의 아픈 충고가 진짜 들어보니까 진짜 아픈 거예요, 나도. 그래서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버리고 그 친구를 떠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친구를 떠났어요. 그 친구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 8절 보니까 보금자리를 떠도는 새와 같다.
영어 성경 보면 like a bird that strays from 이렇게 나오는데 strays from은 뭐냐면 어딘가에서 이렇게 지금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strays from은 언제 많이 쓰는 표현이냐면 이렇게 대화 중에 뭐 토론 중에 지금 핵심과 본론을 떠난 이야기들, 지금 얘기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지금 핵심하고 안 맞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었던 대화의 요지에 안 맞는 지금 딴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겉도는 얘기를 할 때 strayed from을 많이 씁니다. 본론에서 벗어났고 핵심을 이 사람은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strayed 하냐면 나는 지금 그 핵심과 보금자리를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여전히 찾고 있는 거예요. 난 보금자리를 찾아서 막 떠돌고 있는데 지금 그 친구를 고향을 떠나면은 그 충직한 권고를 해주는 친구를 떠나면은 보금자리를 나는 여전히 찾아서 내 진짜 친구는 누구지 하고 찾고 있지만 다른 데는 없고 사실은 네가 떠난 그 자리가 보금자리, 그 사람이 너가 찾고 있었던 그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금자리를 원해서 보금자리를 찾아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무 곳이나 원래 있었던 곳에 그냥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충직하게 권고를 했었던 그 사람에게 돌아가라. 왜냐하면 너에게 필요한 보금자리는 그 친구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원래 있었던 누군가와 항상 그냥 함께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래부터 만약에 우리가 원수랑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원수에게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나 친구, 충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충고하는 친구라면 그 친구를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보금자리를 찾아도 새로운 보금자리는 없다. 아무리 좋은 말이나 뭐 이렇게 넘치게 해주는 그런 원수의 품은 어쩌면 당장에 막 솜털로 가득한 달콤한 둥지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따뜻하다. 너무 따뜻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얘한테 전화하면은 얘는 그냥 무조건 내 편이야. 덮어놓고 그냥 얘는 내 편. 다 내가 맞대. 내가 누구 욕하면 얘도 같이 욕하고, 내가 칭찬하면 같이 칭찬하고, 내가 이거 선택하면 잘했다고 하고, 어느 회사 들어갔다 오면 잘했다고 하고. 특히 이게 가장 위험한 게,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청년부를 이제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게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남자 여자를 만날 때 진짜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렇지 만나야 되는 사람을 또 못 알아보고 이러는데, 주변에서 누구를 만날 때 좋게 해석만 해줘. 다 좋은 쪽으로 그냥 무조건. 그래서 그 괜찮대. 이것도 괜찮대. 이런 상황인데도 그냥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는, 뭐 그럼 달콤하죠. 그 사람 좋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에게 힘들 때, 내가 지금 정말 조언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연락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내가 지금 보금자리를 알아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스스로 사실 알 수 있도록 분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자기계발서 아니에요. 지금 요래라 세례인데 요거 지금 못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혜를 주셨으면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1, 2, 3, 4, 5, 6, 7, 8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알아서 이걸 했어야 됐던 것이 이것이 관건이었다면은 사실 굳이 하나님의 지혜를 뭐 기도해서 구할 것도 없어요. 이게 다 써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거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언제냐? 믿음 따로 이렇게 이거 자기계발서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원래 솔로몬 아니었어도 누구든지 사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할 그 필요가 없었어요. 만약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복음이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내가 이거를요 원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냥 내 안에 그냥 듣기 좋은 말이나 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여전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0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9절 10절. 특히 10절 보면 그래요. 내 친구와 내 아비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거 오해할 수 있어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럼 우리 집에 있는 그 형제 자매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혈연, 뭐 형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원래부터 같이 있었어서 가까운 사람. 이게 지금 형제 자매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피로 섞인 형제 자매들뿐만이 아니라 모두 누구든 원래부터 그냥 있다 보니까 있어진 사람들, 그냥 옆에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전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를 말하냐면 너의 환난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의 환난 날에 너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날에 너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 진짜 너를 건져내 줄 사람은 형제처럼 그냥 원래부터 우리 옆에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친구와 너의 아버지의 친구는요, 아무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6절, 7절, 8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친구여야 돼요. 악한 친구라도 옆에 있었으면 그 친구를 의지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지혜 안에서 정말 충직한 권고를 해주던 그 친구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친구도 바로 그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냥 가까이 있었던 그냥 술 친구도 아무나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의 충직한 충고를 해주고 있어 왔던 그 친구라면 환난 날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붙들어야 되는, 만나야 되는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좀 아픈 권고를 해줄 수 있는 그 친구.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건져지고 견뎌지고 보금자리를 찾고, 그래서 회복하고 그 보금자리에서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환난 날에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아픈 충고를 해주고 아픈 권고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물론 권고를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아프지만 그 권고를 듣는 사람도 사실은 아파요. 누군가 자꾸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고 사실 듣기 싫은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도 야, 그냥 너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 막 그냥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야, 너는 뭐 그렇게 잘하는데, 야, 너부터 잘해라, 너부터.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야, 안 그래도 내가 자존감이 썩 높은 편이 아닌 것 같은데 너 때문에 더 떨어져, 너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 이런 마음이 그냥 불쑥 그냥 순간에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언 9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내가 그럼 나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안 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들 사랑 안 돼요. 싫어요. 짜증나요. 그냥 좀 내 마음이 위로가 안 되고 담겨지는 느낌이 아니야. 딱딱해, 거친 것 같아. 그런데 다만 이 말씀이 뭐냐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나에게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라는 것 뿐이에요. 내가 지금 그런 충고가 싫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요 했잖아요. 잠언 9장 8절에. 근데 나한테 이렇게 충고를 해줬는데 내가 싫어, 미워. 자, 그러면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거만한 상태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 겸손하지 않은 상태, 교만한 상태. 그래서 내가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라 라고 하시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는 거지,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셔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근데 도와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바울처럼 정말 사랑해,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바울이 가진 그 계시가 너무 커서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3번이나 빼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죠. 물론 정말 사랑해서 환난을 그냥 두는 경우가 있어요. 타이밍상 모세가 싫어서 지금 광야 가운데 놔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필요해서 놔둔 경우가 있으나 성경에 보면은 교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은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싫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주 설교처럼 지금 하나님의 발걸음이, 내가 지금 고개를 숙였을 때 내가 교만했던 내 눈을 낮추고 내가 겸손하게 아버지의 발걸음을 바라봤을 때에 내가 아버지의 발걸음을 따라가는데 그곳이 광야라면 우리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든 하나님의 몸이 보이든 얼굴이 보이든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듣기 좋은 거는 사람들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좌우를 살폈더니 보는 사람이 없었대요. 좌우를 살피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서 자 기준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본다. 그러니까 쳐 죽일 명분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요괴벳을 통해서 잘했잖아요. 유모로 지금 엄마가 있었고 엄마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을 테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살펴야 된다는 것을 들었을 텐데 모세가 하나님을 살피지 않고 좌우를 살피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결국 그 인생이 막 꼬이는 인생이 된 거죠. 우리들의 환난 날에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해주고 책망을 해주고 권고를 해주는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이유,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들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꼭 말을 잘하지도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고요, 이제 기도하고 그런 분들 봐도요, 꼭 지혜가 있고 항상 다 뭐 말을 잘하고 아니면 정말 이렇게 말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우리가 듣기 좋게 부드럽게 말해주고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요, 말이 좀 세거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교양에서 묻어 나오는 그런 좀 좋은 어떤 그런 표현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못 배우신 거예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소프트하고 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뭐 인스타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키면은 말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하는지,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표현이 고급이 돼가지고 너무 예쁜 말들을 잘 써요. 그리고 잘 참아지는 때 어떤 그런 능력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교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그런 환경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배운 사람들끼리 모임, 배운 사람들끼리 모여진 곳에서 나오는 그런 대화에 쓰이는 그 소재도 다를 뿐더러 표현이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보릿고개 넘어가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입에 다 넣어주고 대학 보내놨더니 이 자식들이 좋은 걸 배우고 어떻게 했냐면은 부모에게 이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말 안 듣는 거지. 말을 아주 그냥 못되게 한다고. 표현이 그렇다고. 모르니까 못 배웠잖아요. 그 돈 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배우고 본인들이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박사했으면요, 그분들이 우리 봤을 때 더 답답했거든요. 훨씬 잘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사랑은요, 본인들에게 교양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다 자식들에게 먹이고 살리고 그냥 대단한 교양을 가르쳐 놨더니 그 대단한 교양을 가지고 그냥 자기 집안을, 자기 부모를 총질하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지금 부모와 우리 세대가 다르죠.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였다면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누군가를 품어내는 능력이 커졌을 텐데, 지금 사람들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만 높아지는 지식을 배웠어요. 이 지식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이 지식이 세상을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똑똑해져서 더 힘을 가져서 작은 도둑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큰 도둑이 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도둑이 되고 있습니다. 똑똑한 도둑이 되고 있고 이 죄값을 치르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도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박사의 박박사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큰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도 큰 죄를 피해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피할 방법을 몰라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죄값을 다 치르고 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나도 결이 다른 거예요. 결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운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사단의 지식과 똑같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거든요. 사단은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걸어서 있는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니라,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지식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누가 알아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잖아. 근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귀신은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보를 알았으니까 될 것 같습니까? 이 잠언 말씀 이렇게 읽으니까 이제 뭐 잘 살아질 것 같습니까? 제가 잠언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겠다.
내가 더 높아지겠구나,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잠언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제는 더 큰 죄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모르는 교회 안에 있는 약간 좀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이제 더 무시하게 되고 더 비판하고 정죄하고, 봐봐, 성경 말씀에 비추니까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성경 말씀에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 이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지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향 안에서, 하나님의 결 안에서 듣고 있었다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을 하냐면 나를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성도님들을 분별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저 성도님에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저 성도님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 알았습니다. 저 성도님이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저 성도님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 성도님에게 사랑을 주세요. 저 성도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 성도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막 마음에 막 불이 나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이제는 말씀 알았더니 분별이 막 돼가지고 쟤는 10, 제 레벨 5, 쟤는 3, 이게 막 지금 분별이 돼가지고 내가 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별이 돼서, 그래요, 레벨을 알았다 쳐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분별하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지를 알아가는 그 성도가 되는 것이 이 잠언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들은요, 누구와 가까이 지내야 되는지를 통해서 내가 유익하겠다, 이것을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면서 내가 여전히 사단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교회 안에 똑같이 뭐 오래 있고 직분이 막 높대, 그것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직분은 장로고 직분은 목사지만 여전히 어린 나이의 신앙이구나. 쯧쯧쯧쯧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저분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저분에게 말씀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직분이 높아서, 근데 저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삽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직분에 맞도록 하나님, 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끄는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서 저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시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있게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리더들로 세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꼭 뭘 잘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잘 못하는데도 모세와 아론이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막 무리바에서도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순종한 사람들이 리더가 된 거라, 이 리더가 앞에 있으면요, 이게 잘해도 칭찬도 받겠지만 조금 못해도 손가락질을 많이 당해요. 그때 상처를 받고요, 떨어지고 넘어지고, 엘리야도 동굴 속으로 도망가잖아요. 갈멜사 전투에서 이기고도. 여러분, 리더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리더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인 거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가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로 세우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나 여러분 집안의 그 부모님들, 잘하든 못하든 부족하든 잘하든, 여러분 부모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리스펙트 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펙트하는, 그 공경하는 것은 리스펙트풀한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존경하는 태도,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포지션이 있든지 항상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감싸주시고 품어주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포지션에 맞는 것을 자꾸 요구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품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태도와 함께, 하나님의 결과 함께 살아가면서 오늘 승리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